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32장입니다. 출애굽기 32장 1절부터 12절까지 14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2장 1절부터 14절까지 우리 찾으셨으면은 출애굽기 32장 1절부터 14절까지 우리 찾으셨으면은 한 목소리 다 찾으셨죠? 찾으셨으면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아론에게 이르러 가로되 일어나라 우리를 인도할 신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조금만 큰 목소리로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오매. 시작. 돌림 노래. 아론이 보고 그 앞에 단을 쌓고 이에 공포하여 가로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이리라 하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곧은 백성이로다. 모세가 그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주를 가리켜 그들에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나의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 자손에게 주어 영영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이번엔 뒷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왜 표정이 어둡냐? 한 주간 잘 지내셨어요? 이제 우리가 이 출애굽기의 말씀도 거의 막바지에 일어나게 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애굽 땅에서 출애굽한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말씀에 이어서 이제 시내산에서 이르게 하실 때에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시고 왜 이끌어 가시는지에 대한 이유를 말씀해 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말씀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입니다. 출애굽기 19장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6절.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할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내가 너희를 택한 이유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하나님 나라의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그 제사장 나라를 통해서 많은 열국 사람들이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기억하게 하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 제사장 나라가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하심을 보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구나를 알게 하여 주신다는 것이에요.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사명이 이러한 사명이라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행하심을 알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알았다면은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이 예배를 드릴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전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는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고, 우리 세우의 모습을 보고, 세우를 보아하니 정말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 같구나 를 믿지 않는 자들이 알게 하시려고 세우를 부르셨다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목적이 그런 것이라는 거죠. 우리 옆 사람한테 이렇게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러한 삶을 살고 계신가요? 웃지 마. 웃으면 못 살고 있는 것 같잖아. 진지하게 하면 된다고. 하나님께서 나를 학교 가운데, 그리고 가정 가운데, 그리고 지금 이곳 가운데 부르신 이유가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제사장 백성, 하나님과 이 땅 가운데 그 통로를 잇는 사람으로 저와 여러분을 세워주셨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그러하여서 부름을 받은 것이다, 이것을 알려주시고 그 다음엔 어떻게 했어요? 이제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으로 걸어갈 때에 오늘 본문 가운데서는 특별히 시내산 한 곳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율법을 알려주는 장면이 나오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는 이제 나의 백성이 되었으니까 내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려고 너희를 불러낸 거니까 너희는 하나님의 법칙을 따라라, 하나님의 법도를 따라라. 그렇게만 하면은 열방 가운데에 너희 나라를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심을 증거하겠다, 이렇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될 것은 무엇이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방법이 무엇인지 알아야 되는 것이요.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내산 가운데 부르셔서 율법을 허락하여 주셨어요. 그리고 그 율법 가운데에 너희가 내 백성이 되려면 이런 식으로 살아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십계명을 더불어서 신명기에 나오는 말씀들을 쭉 알려주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나머지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그 시내산 밑에서 이제 진을 치면서 모세가 다시 내려와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기를 기다렸다는 것이에요. 근데 오늘 본문 가운데 한 가지 문제가 나오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어떤 문제냐 하면은, 이제 모세가 하나님과 대면하러 이 시내산에 올라갔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시내산 어귀에서 진을 치면서 다시 내려오길 기다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게 하루, 이틀 계속해서 시간이 지나가니까 어떻게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는 왜 내려오지 않지? 왜 소식이 없지?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는 어떠한 움직임이 일어난 거예요? 분명히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는 조금이나마 알 것 같아. 그렇지만 그 하나님과 함께 했던 유일한 전달자인 모세가 내려오지 않자 어떻게 돼요? 이제 모세를 돕는 자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셨던 아론에게 모세가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니까 우리를 위해서 이스라엘 가운데서 애굽 가운데서 우리를 인도하여 내신 하나님을 만들어 달라라고 이렇게 간청하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동안에는 눈에 보이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저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을 이제는 어떻게 되는지 두려움에 떨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청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하나님으로 요청하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만나를 먹이시고 반석에서 물을 내시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약속의 땅으로 끌어가시는데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일하신 보다는 당장에 눈에 보이는, 눈에 의지할 만한 그 어떠한 대상을 요청하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이 말씀을 보고 신약에서는 사도행전 7장 39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3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조상들이 모세에게 복종치 아니하고자 하여 거절하며 그 마음이 도리어 애굽으로 향하여, 40절입니다. 아론더러 이르되 우리를 인도할 신들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애굽 땅에서 우리를 인도하던 이 모세는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다시금 계속 구약 그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했던 그 불만이 뭐였어요? 차라리 애굽 땅에서 죽게 내버려 두지 왜 우리를 끌어내셨습니까? 이 고민들이 계속해서 지속되어지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였나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하심도 맛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다는 사실도 알았고,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는지조차 알았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만났을 때 어떻게 했다는 것이에요? 다시금 하나님 앞에, 다시금 모세에게 우리를 그 전과 같이 애굽 땅에서 죽게 하지라는 말을 계속하는 것이요. 그 마음이 다시금 그 애굽 땅으로 향하였다라는 것이요. 혹시 기억하시나요? 애굽 땅으로 그 마음이 향하였다는 말은 오늘날 무엇이에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던 때로 다시금 돌아갔다면, 이러한 것들을 계속 고민한다는 것이요. 자, 어찌 보면은 오늘날 우리의 모습과도 같아요. 주일날 친구들이 요즘엔 에버랜드 안 가죠. 롯데월드? 지금은 썸머니까 워터파크? 주일날 뭐 임마? 주일날 워터파크를 친구들이 막 가재요. 그러면은 여러분들 마음속에 고민이 생겨요, 정수야? 네? 안 생기죠? 안 생긴대요. 생기죠. 이렇게 써도 네라고 대답할 것 같았는데. 여러분들 어때요? 주일날 워터파크를 가자고 친구가 돈을 대준대요. 무료 쿠폰이 생겼다고. 그러면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는 뭐가 생각나요? 눈 동그래지지 마라. 공짜라니까. 갈까 말까? 그렇지만 여러분들은 매번 어떻게 선택해요? 예배를 선택하죠. 그래요. 우리에게는 계속 이러한 싸움이 오늘날도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이요. 내가 하나님 이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면 우리의 쉼을 하고 우리의 육신이 편안함을 잊고 예배를 드리지 않고, 어찌 보면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 수많은 즐거운 것 같아 보이는 그 모습들을 행하는 우리의 모습들이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은 뭘 아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가운데에는 지금 무엇이 있어야 되냐면은, 학생 때 무엇을 알아야 되냐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해서 맛봐야 돼요. 그래서 뭘 알아야 되냐면은 세상의 그 어떠한 수많은 좋은 것들보다도 하나님의 은혜가 더 귀중하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삶 가운데 체험해야 될 때라는 것이에요. 지금 여러분들이요. 지금 여러분들이 그 경험이 없다면 어떻게 돼요? 나중에 세상에서 다른 어떠한 재밌어 보이는 것들에 유혹에 넘어가서 넘어지고, 다시 그때 내가 옛날부터 이것을 알았다면 하는 이러한 것들을 계속 반복되게 되어진다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과 같죠. 어떠한 문제가 나타날 때마다 이것을 내가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을 붙들고 해결하려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의 방법으로, 나의 어떠한 고민으로, 나의 어떠한 세상적인 그 편법으로 이것을 넘어가려고 하는 우리의 모습들이 드러나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중요했던 것은 무엇이에요? 바로 그들의 마음이 도리어 애굽으로 향하였다라는 사실이에요. 그 마음에 문제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우상숭배라는 것은 어떤 것이에요? 단순히 오늘 본문에 나와 있던 그 이따가 이야기할 금송아지를 세워놓고 그곳에 절하는 것만이 우상숭배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우상숭배는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을 거절하고 그 마음에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우선순위에 두는 것을 우상숭배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오늘날 말씀을 조금 반쪽만 아는 사람들이 그러한 생각을 많이 한단 말이에요. 나는 어떠한 금송아지를 섬기지는 않으니까, 내가 어떠한 것을 섬기고 있지는 않으니까. 그렇지만 천만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우상숭배는 나의 우선순위가 하나님보다 나의 어떠한 것이 들어갈 때에 그것을 우상숭배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 마음의 우선순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성경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 혹시 무엇인지 아시나요? 이제는 많이 다 아시죠? 창세기 지나갔으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창조하신 이유와 목적은 무엇이에요?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특별히 택하신 이유는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되심을 알게 해주시려고. 오늘날 저와 여러분을 지금 이곳 가운데 부르신 이유는 무엇이에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려고요. 그러면 이제 나를 개인으로 보자고요. 개인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돼요? 내 마음 가운데 최우선순위가 하나님이 되어 있지 않으면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요? 여러분들 혹시 이런 적 있나 조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친구 있으시죠? 여기서 탈락하면 안 돼. 여기까지는 계속 무한으로 끄덕끄덕 해야 돼. 친구들 있으시죠? 친구들하고 하루 내가 눈을 감을게. 누구도 나랑 눈 마주치지 마요. 친구들이랑 하루 종일 놀아본 적 있어요? 즐겁게? 즐겁게 해서 또 갸우뚱하려나? 아무튼 놀아본 적 있죠. 놀아봤는데 이제 그 다 놀고 집에 들어갔어요. 이제 혼자 잠자리에 들어가 누우려고 그러는데 어떻게 돼요? 그 신나게 논 장면들이 이렇게 주마등처럼 흘러가면서 그 끝에는 뭐가 있어요? 허전함이 있어요. 내가 어떠한 맛있는 음식을 잘 먹었어요. 재밌는 것들을 많이 봤어요. 즐거운 하하호호 즐겼어요. 그렇지만 집에 가서 결국 혼자 있을 때에는 어떻게 돼요? 공허해진단 말이에요. 이게 아마 보통 여러분들 사이에 많이 지금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근데 그것이 왜 그래요? 그거를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공허하다라고 표현하잖아요. 그 공허가 왜 와요? 여러분들 가운데 충만하게 채워짐이 없기 때문에. 어떠한 기쁨도 잠깐의 즐거움과 충만은 줄 수 있어요. 즐거움 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어떻게 돼요? 지속적인 여러분들 삶 가운데 온전한 충만함을 경험하지 못하게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날마다 우리의 부족함, 결핍이 느껴져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그 결핍을 채우려고 사람들을 만나거나,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술에 의존하거나, 또는 어떻게 돼요? 다른 어떠한 쾌락적인 것들에 그 우리의 부족함을, 결핍을 채우려고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근데 성경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지 알아요? 여러분들의 그 공허와 궁핍들을 어디서 채우라 그래요? 성경에서는 단 한마디로 이야기해요. 여러분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면 어떻게 되어질까요? 아까 우리가 마지막에 찬양했듯이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던 때는 어땠는데요? 여러분들 인류가 맨 처음 지어지게 된 때가 언제인지 기억하시죠? 언제예요?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피조물들을 지으시고, 자, 우리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의 모양으로 사람을 만들었어요. 저와 여러분들을 만드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안에다 뭘 불어넣어 주셨어요? 생명을 불어넣어 주셨어요. 비로소 그때의 인간이 어땠어요? 인간이 되어서 충만하였다는 것이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지으신 모든 바를 우리에게 맡겨주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했어요? 우리는 걸어다니면서 그것의 본질의 이름을 지어줬고, 하나님께서는 그 이름을 지어주시는 모습을 보고 기뻐하셨다라고 해요. 하나님의 지으신 피조물과 그것을 우리에게 맡겨주신 바 되고, 우리가 그것을 다스려서 다시금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리면서 누리는 것, 그것이 바로 에덴 땅 가운데에서 했던 우리의 일들이었던 것이에요. 근데 그 가운데에 뭐가 들어온 것이에요? 죄라는 것이 들어와서 어떻게 돼요? 그것을 하나하나 제거되어지게 되어진 것이란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다시 지으신 그대로 흘러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어지는 것이요?
방금 말했듯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어지는 것이요. 공허를 없앨 수 있는 그 결핍을 없앨 수 있는 것, 사람에게서 그 어떠한 음식에게서 노력에게서 어떠한 욕구적인 것에서 결핍을 없앨 수 있는 것은 어디에 있다는 것이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요. 충만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끈끈하여지지 않기 때문에 사단 마귀는 그 틈을 타고 계속해서 우리를 노리는 것이요. 여러분들 죄라는 게 혹시 어떤 건지 아시나요? 죄. 정의하면은 그냥 하나님을 등지는 거, 하나님의 뜻을 따르자는 거, 그런 게 죄죠. 근데 사단이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죄를 심어줄 때 혹시 어떻게 심어주는지 알아요? 몰라요? 사단은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죄를 심어줄 때 여러분들이 알지 못하는 거에 대해서는 죄를 심어줄 수가 없어요. 어찌 보면 바보가 참 행복하겠죠? 왜요? 여러분들이 알지 못하는 거에 대해서 죄를 지을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면은 부모님들이 여러분들한테 무서운 영화나 막 공포스러운 영화나 이런 거 보지 말라 그러죠. 같이 보자 그러네. 저거 영화 재밌대. 무서운 거래. 그러면서 같이 보자 그래. 그런 것을 보면은 여러분들은 어때요? 그날 밤에 잠이 잘 와요? 계속적으로 어떻게 돼요? 그러면서 막 쾅쾅쾅쾅쾅 이렇게 다가오는 그 장면만, 그 충격적인 장면만 생각나서 그날 밤에 밤을 잘 못 자요. 근데 만약에 내가 그걸 안 봤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그 장면이 생각날 수 있을까요? 사단은 이렇게 여러분들 가운데 틈탄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옳고 그른 것을 보라고, 보고 보지 말라고 권면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알지 못한다면은 그것에 대해서는 사단이 틈탈 수 없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보고 듣고 생각하는 거에 대해서 조심하라고, 거룩해지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거기에요. 내가 알지 못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죄를 지을 수 없기 때문에, 사단은 틈탈 수 없기 때문에. 그럼 반대로 말하면 어떻게 돼요? 내가 많은 것을 알고 다양한 것을 알게 되면 사단은 어떻게 된다는 것이에요? 날마다 기다렸다가 그곳 가운데 틈을 타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사단도 영이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을 너무나도 잘 안다는 것이요. 내가 약한 부분이 어딘지, 어떤 친구한테는 잠에 대한 부분이 약해가지고 잠을 계속 생각나게 하면은 잠 때문에 못 오고, 그런 무기력하게 하고 우울하게 하고 그런 것들에 틈타게 되어진다는 것이요. 사단이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어떻게 돼요? 하나에 툭 던져서 의심을 품게 하고 어떻게 돼요? 그것을 계속 꼬리를 물어서 생각나게 한다는 것이요. 아직까지 무슨 말인지 모르면, 여러분들 아담과 하와가 맨 처음에 선악과를 먹게 되었을 때 어떠한 일이 있었어요? 뱀이 이렇게 슝 와가지고 하와에게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께서 저 열매를 먹게 하면은 정령 죽인다고, 어떻게 한다고 하겠느냐라고 그러잖아요. 그랬더니 그 하와의 눈 가운데에 그 선악과가 어떻게 보였다고 혹시 성경에 써져 있는지 알나요? 그 선악과는 계속 똑같은 그 선악과였는데 그 마귀의 그 틈탐을 통해서 어떻게 돼요? 그 선악과가 보암직하고 먹음직스럽게 보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전에 매번 동산 중앙에 있었으니까 언제나 시선이 간단 말이에요. 그때는 먹고 싶지 않다가 이제 사단 마귀가 와가지고 이렇게 꿰니까 어떻게 돼요? 그 약한 부분을 꿰니까 점점 생각하다 보니까 왜 먹으면 안 되지? 먹을 수 있는데 정령 죽을까 했는데 안 죽을 수도 있겠는데 하나님처럼 될 수도 있겠는데, 이렇게 하면서 어떻게 된다는 것이에요? 결국 그 선악과를 먹게 되어지는 죄를 짓게 되어진다는 것이에요. 오늘날 우리가 주의해야 될 점이 거기라는 것이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온 세상을 선하게 창조하셨다는 것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과의 교제 가운데 선하게 이루어지게 했다는 것이요. 근데 여러분들의 삶을 구석구석 살펴보면 어떻게 돼요? 요즘 여러분들 가운데서는 죄밖에 안 나타나요. 왜요?
하나님께서 선하게 부어주신 것을 내가 죄되게 쓰고 있으니까.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들의 모든 행동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고 계시고 어떠한 목적이 있는지를 계속해서 살펴보아야 된다는 것이요. 그 작업이 무엇이에요? 아까 말씀드렸던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에 어떠한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고 기뻐하지 아니하시는 일인지를 분별케 하여 주신다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아론과 그 모세가 더디옴을 보고 어떠한 것을 세워달라고 했을 때 어떠한 일들을 해요? 출애굽기 32장 4절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2장 4절 말씀입니다. 우리 성경책 있으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그 고리를 받아 부어서 각도로 새겨 송아지의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아멘. 어떠한 형상으로도 계시지 않는 하나님의 그 뜻을 모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돼요? 이제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어떻게 돼요? 그 금송아지를 하나님이다 라고 하면서 예배에 대한 절기를 지키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오늘날 우리가 우상에 빠지게 되어지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할 때 우리는 우상에 빠지게 돼요. 그 말은 무엇이냐면은 분명히 오늘 금송아지 사건 전에 모세를 먼저 시내산으로 불러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그 율법의 말씀들을 미리 이미 전해주셨다는 것이에요. 그 말씀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할 때 어떻게 돼요? 생뚱맞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금송아지를 세워서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이 하나님이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생뚱맞게 이야기하는 것이라는 것이요. 언제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할 때. 하나님께서는 뭐라 그러셨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가 지켜라. 그리고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어주겠다. 제사장 나라를 삼아주겠다. 이것을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불순종하였다는 것이요. 두 번째는 언제예요? 하나님의 목적을 우리가 불신하게 되었을 때요. 그 말은 무엇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어떠한 일이 일어났는지 몰라가지고 우리가 금송아지를 만들었다 이렇게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무엇이라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모세가 다시 내려올 때까지 기다리라 라고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또한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어디로 인도하고 계신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과정이라는 것이요. 근데 금송아지를 만들고 세우고 예배, 절기를 지켰다는 것은 어떤 말이에요? 내가 눈에 보이는 하나님 가운데에서 안주하고 머물겠다라는 의미라는 것이요. 그것은 하나님의 목적을 분명히 잊어버리게 되어지는 것이요. 오늘날 우리가 우상 숭배에 빠지는 이유도 거기에 있는 것이요.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을 잊고 내가 그냥 오늘날의 나의 삶에 집중하게 되어질 때 그때 어떻게 돼요? 우선순위를 잊게 되어지고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되어진다는 것이요. 마지막 세 번째는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게 되어지면은 우상 숭배에 빠진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금송아지를 만들기 위해서 모았던 그 금고리들은 혹시 어떤 건지 알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분명히 애굽의 땅 가운데에서 종이었어요. 종에게는 사유재산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종은 사유재산이 있는 게 아니죠. 종의 사유재산은 다 누구 거예요? 주인 거죠. 다 주인의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나가게 될 때에 어떠한 사건이 있었어요? 마지막 장자의 죽음을 통해서 바로가 모세에게 뭐라 그랬어요? 너희가 가지고 가고 싶은 것, 그것들을 다 가져가라 라고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그곳 가운데서 나왔던 것이 이 금고리며 다른 어떠한 많은 재물들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재물들은 어떤 것이냐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너네는 출애굽했어. 근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야 라는 증표들이었단 말이에요. 그 재물들은. 그 재물들은 어디에 쓰여야 될 것이에요? 이후에 가면 알게 되겠지만 하나님의 약속한 그 땅에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때 사용될 재물들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을 어떻게 한 것이에요?
이 승리의 증표인,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신 증표인 이 금고리 많은 재물들을 어디에 쓴 거예요? 그 우상의 형상을 만드는데 사용되어진 것이요.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잊었기 때문에. 우리 말씀 하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06편 19절입니다. 시편 106편 쭉 넘겨주세요. 네, 1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저희가 호렙에서 송아지를 만들고 부어 만든 우상을 다음입니다. 자기 영광을 풀먹는 소의 형상으로 바꾸었도다. 마지막 21절. 애굽에서 큰 일을 행하신 그 구원자 하나님을 저희가 잊었나니. 아멘. 호렙에서 그 송아지를 만들고 부어 만든 우상을 숭배하였던 것은 무엇이냐면은 출애굽을 시켜주신 하나님의 영광을 잊어버리고 어떻게 했다는 것이에요? 단순히 그 송아지에 집중하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이러한 사건들이 밑에 일어나고 있을 때에 이제 하나님과 대면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던 모세에게 하나님께서는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나요? 오늘 본문 가운데 이제 너는 내려가라. 왜요? 너희의 백성들이 지금 부패하고 있다. 잘못을 저지르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금송아지를 놓고 이것이 애굽에서 너희를 인도하여 낸 하나님이다 라고 예배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이다 라고 하시면서 그들을 이제는 진멸하시겠다 라고 하십니다. 이에 이제 모세가 하는 것은 무엇이에요? 모세가 하는 것은 하나님께 간청을 하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어떤 간청을 하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신해서 하나님께 이스라엘을 진멸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뜻을 거두어 달라고 중보하면서 간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중보가 어떤 것이에요? 여러분들에게 중보의 기도를 많이 하라 그러잖아요. 중보의 기도는 어떠한 것이에요? 어떠한 것을 대신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아뢰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혹시 구약의 3대 직분 아시나요? 이거 몇 번 했던 것 같은데. 왕, 제사장, 선지자. 왕은 어떠한 사람이에요? 왕의 역할은 뭐예요? 왕. 백성들을 다스리는 거예요. 선지자의 역할은 무엇이에요? 어디 한 곳에 머무르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이 임했을 때에 하나님의 마음을 이 땅 가운데 전해주는 것이요. 그럼 제사장의 역할은 무엇이에요? 백성들 가운데 거하면서 이 백성들의 어려움을 하나님께 아뢰는 중보의 역할을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뭐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제사장의 나라로 삼으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의 곤고와 어려움들을 하나님 앞에 고할 수 있게 하셨단 말이에요. 특별히 오늘 본문 가운데에서는 모세가 그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중보할 때의 큰 특징, 붙들고 가야 될 게 무엇이냐면은 바로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의존하는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 내가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라고 했다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셨을까요? 저런 정신머리 없는 놈 너부터 가라 그러면서 모세를 먼저 보내셨겠죠. 그렇지만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었던 것, 간청했던 것은 무엇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신실하신 그 약속하심이 있습니다. 무엇을 약속하셨어요? 아브라함 때부터 이삭 때부터 야곱 때부터 흘러왔던 하나님의 그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나는 이 고백에 붙들고 그 신실하심을 계속해서 이행해 주십시오. 이렇게 간구한다는 것이에요. 우리 말씀 하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2장 13절입니다. 출애굽기 32장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주를 가르쳐 그들에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나의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 자손에게 주어 영영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아멘. 이렇게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간구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는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나요?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시사 그 말씀하신 화를 돌이켜 주셨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가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었어요? 우리가 우상 숭배하는 그 모습을 경계해야 된다는 것이요. 두 번째는 무엇이요? 우리가 중보자의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이요.
오늘날 우리의 삶 가운데에 이러한 우상 숭배의 모습들을 우리가 제하여 버리고 단지 내 눈앞에 보여지는 하나님의 형상에 집중하는 것, 우리의 현상들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보다 진정으로 우선시 여겨야 될 것을 다 제하여 버리고 진정으로 우리가 의지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해야 된다는 것이요. 그래서 다른 주변의 어떠한 것들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이 약속하셨던 그 약속에 의지하여서 그 신실하심에 의지하여서 중보하면서 나아가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은혜 가운데에 믿고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지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내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붙들고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다른 어떠한 마귀가 틈타지 못하도록 하나님과 온전한 친밀한 교제 가운데 누워져야 된다는 것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번 여름 수련회 때 그러한 것들을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들을 경험하고 그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에서 나의 삶이 어떻게 이 땅 가운데서 펼쳐지는지를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아무런 생각 없이 그냥 눈을 떠보니 오늘 다음날 아침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나 한 사람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있는데 내가 그 사명이 무엇인지 어렸을 때 발견하고 그것을 향해서 걸어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것이. 그래서 그 마음 가운데 어떠한 공허함이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으로 충만하여서 날마다 기쁘고 즐거운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양의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우리 주만 의지해 라는 찬양 우리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지했던 모든 것, 의지했던 모든 것 변해가고 억울한 마음은 커져가네. 부끄럼 없이 살고 싶은 마음 주님 하시네. 모든 일을 선으로 이겨내고 죄의 유혹을 따르지 않네. 나를 구원하신 영원한 그 사랑 그 신들의 날 붙드시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우리 들은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 눈에 보이지 않을지라도 내 삶 순간순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다는 사실을 내가 믿음으로 믿으면서 내 눈에 보이는 것에 드러난 현상 가운데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약속하신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 내가 되게 하여 달라고 우리 시간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한 목소리로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니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내려오지 않는 그 하나님의 음성 가운데 두려워하며 금송아지는 하나님이라고 말했던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이 시간 제하여 버리고 오늘날 우리의 삶 가운데에 단순히 어떠한 보여지는 것보다 내가 하나님보다 우선시하였던 내 모든 우리의 삶을 이 시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의지하고 하나님으로 하나님을 집중하고 나아감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과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우리 기업업된 우리에게 모든 무친구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당장 내 눈 가운데 보이지 않는다고 하여도 나의 드러난 환경에 내가 눌릴지라도 내가 어떠할지라도 보이지 않는 그곳 가운데에서 나와 함께 동행하시고 나를 인도하여 주시고 채우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기업업된 자녀들 되어줄 수 있도록 모든 것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다시 한 번 더 찬양하시면서 우리 준비하신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지했던 모든 것 변해가고 의지했던 모든 것 변해가고 억울한 마음을 거절하네. 부끄럼 없이 살고 싶은 마음 주님 아시네. 모든 일을 선으로 이겨내고 모든 일을 선으로 이겨내고 죄의 유혹을 따르지 않네. 나를 구원하신 영원한 그 사랑 그 신들에 날 붙드시네.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신 분의 중심을 보시니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 의지해.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라. 아멘.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서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정보라 학생 하나님 앞에 11조 예물 올려드립니다. 권주영 학생 하나님 앞에 11조 예물 올려드립니다. 우리 정보라 학생 하나님 앞에 13번째 생일을 맞게 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의 예물 올려드립니다. 우리 고2 규민 학생 항상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신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감사의 예물 올려드립니다.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교묘하게 녹아져 있는 우상 숭배가 무엇인지를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보다 우선시 여겼던 그 모든 것을 이 시간 버려버리고 하나님을 최우선히 여겨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과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우리 귀하고 복된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귀한 물질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드립니다. 하나님, 나의 어떠한 것보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것들을 경험하며 체험하기 원한다는 믿음의 고백들을 담겨진 예물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예물 가운데 축복하여 주시고 그 담겨진 기도의 제목들을 흡양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목적에 맞게 온전히 성취되어지는 귀한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궁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의지하여 살아가고자 다짐하는 우리 귀하고 복된 한 사람 머리 가운데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놀라운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